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할 것입니다. 항상 할 것. 얼마 전 어느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가 자꾸 생겨나는 것 같은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조금 달리 표현하시니 새로운 것 같고 없던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 목사님께서 새로운 걸 말씀하시더라도 헷갈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목사님께서 우리를 더 머리 아프게 하시려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려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10년, 20년 똑같이 반복한다 해서 자주 언급한다 해서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이 아니니 표현을 달리하고 때로는 이유를 강조하고 때로는 내용을 강조하고 달리 정리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찾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겐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론 상황과 장소, 시기에 따라 변화해야 할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항상 누릴 것, 항상 가질 것, 항상 볼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꼭 놓치지 말고 지켰으면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며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도 알아야 하고 내가 일하는 현장, 직장의 우두머리도 알아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돕고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그 지도자를 잘 몰라서도 잘못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류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격화하는 것도 아니고 무분별한 절대적 추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만 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온전히 쓰임 받도록 우리 모두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진 우리 이처럼 귀한 이가 없습니다. 제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아직 복음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소중하지만 또 혈연으로도 맺어져 있는 그들이지만 복음이 결국 통하지 않으면 헤어진 만남, 결국 잊혀질 만남입니다. 오히려 복음 속에 만난 우리는 사실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혈연, 진연, 학연 없을 수도 있지만 복음으로 만나졌기에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만남입니다.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어도 세상적인 것 내세울 것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만나진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런 우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두가 잘 하고 계신 줄 알지만 그죠?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여기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고 오래 참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보는 눈, 모든 사람을 향해 우리가 가질 마음입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나오는데 이것이 꼭 세상에 약자한테만 잘해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약자처럼 보이니까 약하니까 잘해주고 그러면 강자들한테는 아이고 강자인데 우리가 해줄 게 뭐 있어. 그들은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안 보아도 잘할 건데 우리가 돌봐줄 필요 없을 건데 오히려 우리가 돌봄 받아야 될 건데 그게 아니죠. 세상의 강자,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달리 대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약자는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그 강자처럼 보이는 그들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또한 그들도 약한 사람이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달리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 다 가진 것 같아도 사실 복음 없으면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사실 복음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큰 것 가진 거고 그게 오히려 다 가진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회생활 해봤고 그죠? 인생을 경험해봤고 또 돈도 한번 가져보고 그랬을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을 그것이 다 가진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그죠? 거지가 그 얘기하면 소용없을 건데 네가 무슨 거지 주제에 그렇게 얘기할 건데 이미 다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흘린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쭐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잘난 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는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세상의 박사라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대지의 사람과의 관계에 나오는데, 그죠? 유 목사님 잘 말씀하시는 9가지 흐름이죠. 위로, 또 옆으로, 또 아래로, 그죠? 그 말은 모든 일을 사실은 그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살릴 수 있다. 또 살려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한 거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그것을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많습니까? 우리에겐 기뻐할 일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기뻐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봐도 알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데,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아픈데, 그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죠. 그죠? 주일날도 일할진데, 그럼 평일에는, 그냥 보통 날에는 더 이런저런 일 생기겠죠. 모든 걸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힘든 일, 문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합니까? 그렇다면 때때로 기뻐해라. 가끔은 기뻐해라. 그래야 할 건데 그게 아니고, 그죠? 좋은 일만 있으면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 주신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사건, 어려움, 당장에 눈앞에 놓인 그것만 보면 힘 빠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막막하고, 그렇지만 우린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선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갱신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됨을,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어려움 생깁니다. 하지만 잘 보면, 깊이 보면, 복음적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그냥 문제로,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망하라고, 우리가 실패하라고, 우리가 고난만 겪으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이 보이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아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고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에게 있는 소중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 김설희 사모님 치유사역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군청 옆에 그 범안 빌딩에서 제법 평수 좀 크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업정지? 폐쇄? 뭐 딱지 붙고 그랬죠. 그죠?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책장이 2개 나와 있는데, 사실 저게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 쓰기 위해서 있는 책장이 아닙니다. 저 뒤엔 탁자, 식탁용 탁자, 저것도 교회에 써야지 해서 마련했던 탁자가 아니라 거기 있었던 탁자죠. 우리
집사님께서도, 홍 집사님께서 보셨지만 옆방에 또 지금 침대가 뭐 한 4개 있는데 이 교회에서 쓰려고 저 침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썼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폐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월세도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원래 이 치유하고 하는 분들, 치료하고 그 하시는 분들 먼저 이렇게 성금 걸고 한 게 있는데 갑자기 일이 중지됐으니까 치료 못 받게 됐으니까 돌려주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갚아주고 또 뭐 원래 이게 계약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일은 이제 못하게 됐는데 폐쇄 딱지 붙었으니까 월세는 어쨌든 꼬박꼬박 나가야 되니까 작지 않죠. 그죠? 많이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돈 많이 벌려고 온 게 아니고 합천에서 하나님 일하려고 왔고 그래서 이 일도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보고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합천 떠날 줄 알았대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합천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다시 보면 조금만 멀리 보면 그것이 아님은 압니다. 그죠? 사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김설희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손해였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망했냐?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깨달았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 진짜 중요한 일 우리가 놓고 있기에 스탑막의 흑암시력 당연히 방해할 것이고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면 우리가 항상 물러서야지. 그죠? 항상 안 되는 거지. 뭐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좋은 징조였다, 계시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히려 복음 아닌 다른 것 쪽으로 더 갔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 김설희 사모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일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셨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역에 조금 지장이 있을 만큼 집중 못할 만큼 그래서 다시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일이 있으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이 끝이에요. 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데 붙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일도 할 수도 없고 물론 따지고 보면 우리 김설희 사모님 잘못한 겁니다. 여기 허가를 안 냈으니까. 그죠? 그 모든 법적인 구비를 잘 안 했으니까 그런 틈을 사탄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도 기본적으로 되어야겠구나. 내가 완전했으면 그런 것 문제되지도 않았을 건데,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한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당장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보이니까, 막막하니까. 그 너머의 진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불평불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불평불만할 만한 일들이 다윗 엄청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습니까? 바울도 내 감옥 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돌 맞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못 해먹겠다 해야죠. 내가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선교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 생기는데 하나님은 전도 선교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면서 그만둬야죠. 그죠? 도와줘도 뭐 할 건데 오히려 자꾸 안 되는 일만 생기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닌 줄 알았기에 그것을 보았기에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 간다면 그래도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참아야 된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도 견뎌야 한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누리고 가야 하죠. 그래서 그 비밀 알면 기도는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시간, 분, 초까지 기도만 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율법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라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내 삶이, 내 중심이, 내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사건 생기면 불평부터 하고 좌절하고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간구하는 기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기도라면 사실은 시간 별로 안 많아도 안 길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진짜 어떠한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한다면 사실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 그죠? 그런데 이 범사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 행복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 내가 무너지는 일, 내가 실패한 일, 아팠던 일, 그 모든 것이 범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실패든 성공이든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결코 교회에서만의 교인이 아닙니다. 참 기독교인은 삶 속에서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속에서 사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죠.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사탄이 아니까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아마 그것이 안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겁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이걸 제대로 못 누리고 그냥 교회 갈 때만 경건해 보이고 새벽 기도 예배 갈 때만 딱 성경책 끼고 그죠?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교인이니까 잘 보여야지. 그래 갖고는 사실은 깊이까지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죠? 겉으로 뭐 좀 달콤한 말 한다. 속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 이게 겉이구나. 속은 다르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압니다. 진짜가 통하는, 진짜를 가진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항상 할 것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항상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누려야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로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한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우리가 진짜 누릴 것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누려야 합니다. 진짜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것은 우리가 잊어먹는다 해서 좀 실수한다 해서 사라지고 그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그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다 고백도 했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실 때 부인했잖아요. 그죠? 저주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건 가짜였거든요. 겁먹어서 한 말이었거든요. 진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님 되신 것, 그것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래놓고는 왜 네가 그랬냐? 그때 왜 그런 거짓말 했냐? 오히려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퍼부었냐? 그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짜가 아닌 줄 아니까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요한복음 보면. 그죠?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성령님 자체는 사실 소멸되시는 존재가 아니죠. 단지 우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를 않으면요. 언약을 놓치면요. 흑암의 편에 서 있으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죠?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성령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자꾸 악의 편에 가 있는데, 흑암이 좋아하는 것 속에 있는데, 그 성령님 뭐 하시겠습니까? 그죠? 마음속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닌데, 우리 신분 바뀌는 거 아닌데, 아이고, 얘가 좀 빨리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좀 나를 믿어줄까? 그러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신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순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할 때 성령님께서도 그게 같이 동의하고 동조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때는 조용히 계십니다. 그때는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누려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꾸 성령이 소멸될 만한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누려야 할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죠.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시도록. 그리고 20절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으로 봅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예언을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십사 하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대로 하루를 살아가시라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또 카톡에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되지만 삼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말씀, 기도, 전도를 매일 누리고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냥 저의 것을 올리는 것일 뿐인 거죠. 결국 신앙은 개인 신앙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개인화부터입니다. 나 자신이, 한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를 항상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 생명복음교회의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뭐라 하지 않아도 혼자서 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항상 할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할 것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 가운데 진짜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주일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시간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 가진 파수꾼으로, 영적 이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시간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